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만남의 장막을 세웠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7지파는 아직도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왜 차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미루려고 합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살펴보고 그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7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자기 땅을 이미 차지하였고 요셉의 자손들도 북쪽에 자기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 그들은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7구역으로 나눈 지도가 그려지면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분배받을 몫이 없습니다. 주의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것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에게 이미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의 모양을 살피러 가는 사람들이 떠날 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지도를 그리도록 하시오. 나에게 돌아오면 이곳 실로에서 주께서 보시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다니면서 마을 이름과 함께 7구역의 지도를 그려서 실로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 사이에 있었다. 그 땅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리고 북쪽의 경사진 곳을 지나 서쪽 산악지대를 향해 나아가다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다가 루스 곧 베델 남쪽의 경사진 곳을 가로질러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악지대에 이른다. 그 땅의 서쪽 경계는 다시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편 산에서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지파의 성읍인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여기가 서쪽 경계선이다. 그 땅의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외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다가 넵도와 샘물 곁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마주보고 있는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남쪽 경사진 곳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엘노겔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밈 고개를 마주보고 있는 그릴로스로 이어지다가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또 그 경계는 아라바 맞은편의 북쪽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서 아라바에 이른다. 이어서 북쪽으로 경사진 베토글라를 지나 요단강 남쪽 입구에서 사해의 북단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그 땅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다. 이상이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차지한 성읍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또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시므온 지파는 각 가문별로 유다 지파의 목 가운데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다.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러하다. 부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봇, 하살수사, 벤르바옷, 사루엔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또 멀리 남방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딸린 마을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몫 중에서 따로 자신들의 몫을 할당받았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몫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스불론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유산은 멀리 사리새까지 이르고 거기서 서쪽으로 마랄라를 지나 답베셋을 거쳐 용르암 근처의 시내로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사릿에서 해 뜨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기슬롯 다볼로 이어지고 다브랏까지 나아가다가 야비아로 올라간다. 또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엑가신으로 이어지다가 리몬에 이르러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또 거기에서 경계는 북쪽으로 한나돈을 돌아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난다. 또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을 포함한 1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 있었다. 이상의 성읍과 마을이 스불론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몫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러하다. 이스르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에탔다, 벳바세스, 그 경계는 다볼, 사아수마, 베세메스와 맞닿아 있고 경계의 끝은 요단강이다. 이렇게 모두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상이 이사갈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러하다.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 서쪽 경계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맞닿아 있다. 또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가다가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북쪽으로는 방향을 바꾸어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거기에서 라마 쪽으로 돌아가다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호사 쪽으로 향하다가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에서 끝난다. 이 부근에는 또 움마, 아벡, 르홉이 있다. 그들이 받은 몫은 모두 2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상이 아셀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랍굼까지 이어지는데 요단강에서 끝난다. 서쪽으로는 아스노 다볼을 돌아서 훅곡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수불론 지파의 경계와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의 경계와 만나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만난다.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들로는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베다낫, 베세메스, 그들은 모두 1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분배받았다. 이상이 납달리 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르게, 기쁘돈, 바알랏, 여흣,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락곤, 그리고 요파 맞은편 지역이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어렵게 되자 북쪽으로 멀리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공격하여 칼로 무찌르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레센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상이 단지파가 각 가문별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성읍 딥나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정착하여 살았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실로에 있는 만남의 장막 곧 주 앞에서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리하여 가나안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났다. 시편 149장. 할렐루야, 주께 새 노래로 찬송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여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모시면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북치고 수금 타면서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왕관을 씌워주신다. 너희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즐거워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그들의 손에는 예리한 양날의 칼이 들려있어 문 나라들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들을 징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그들의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 기록된 하나님의 판결문에 따라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리니 이 모든 영광이 성도들의 몫이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150장.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지으신 웅장한 권능의 창공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니 그러므로 주를 찬양하여라. 뿔나팔을 길게 불어 주를 찬양하여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현악기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청아한 소리 나는 심벌즈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심벌즈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아, 내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차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된다면 차라리 나으련만. 그러면 내가 비참하게 사륙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통곡하며 실컷 울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저 황량한 광야에 나그네에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이 타락한 백성을 떠나 그곳에 홀로 머무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이 백성은 이방 우상들과 음행을 일삼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무리들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거짓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다. 그들 사이에 판치는 것은 온통 거짓말뿐이고 진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그들은 악의 악을 죄의 죄를 더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닐 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각자 친구를 조심하고 형제조차도 믿지 말라. 형제들끼리 서로 속이고 친구가 친구를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마다 서로를 속일 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혀에 거짓말하는 법만 가르치고 온종일 죄를 짓고 돌아다니느라 스스로를 피곤케 한다. 참으로 너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한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언제나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그들을 금속처럼 용광로 불 속에 던져넣고 시험하고 연단하겠다. 그 밖에는 내 백성의 죄를 달리 처리할 길이 없구나. 그들이 혀로 내뱉는 모든 말은 독이 잔뜩 묻은 화살과 같아서 모두가 남을 죽이는 거짓말뿐이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궁리만 한다. 그런 백성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나라를 내가 어찌 응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 나는 이제 산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광야의 초원을 위하여 통곡한다. 그토록 아름답던 산과 초원이 모조리 불에 타서 황무지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곳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는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그쳐서 쓸쓸하고 적막할 뿐이다.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가 모두 사라지고 들의 짐승들도 다 달아나 모두 없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폐어더미로 만들어 자칼이나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되게 하겠다. 유다의 성읍들도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 땅이 왜 황무지로 변했는지, 여기서 왜 지나다니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주께 가르침을 받아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율법을 세워주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센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였고 또 자기 조상들에게서 배운 대로 이방의 바알신을 섬기며 따랐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독초를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한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온 세상의 문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정녕 그들이 모조리 멸망할 때까지 내가 칼을 보내 그들을 치고 또 치겠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잘 생각해서 초상집에 다니며 대신해서 곡을 해주는 여인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능숙하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그리고 부탁하기를 속히 와서 우리를 위해 통곡을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시오 하여라. 보라,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울며 부르짖기를 아, 우리가 아주 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구나. 침략자들이 우리의 집들을 모두 헐고 부수었으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구나. 너희 예루살렘 여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활짝 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끼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무릇 죽음이 우리의 창문마다 넘어왔고 우리의 왕실에까지 침투하였다. 보라, 죽음이 밖을 돌아다니며 골목마다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을 없애려 하고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죽이려 한다. 주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내게 명령하셨다. 보라, 들판에 거름덩이가 널려 있듯이 온 땅에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의 뒤에 곡식이 떨어져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막론하고 모두를 다 벌할 것이다. 곧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저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일일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소중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 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라기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